약속의 땅을 향한 사명.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육열은 입시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오로지 명문대 진학시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외국에 있는 명문대들로도 우리 교포 자녀들이나 유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고 명문대 리그인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한국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성적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정신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많고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입시 공부를 치열하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또 세계 최고 인재들과 경쟁하면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꿈을 꾸었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아픔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작 그 다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경영할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꿈을 이루고 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아직 직장을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약속의 땅이겠죠.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우리 싱글들에게는 결혼이 약속의 땅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역지를 찾아 헤매는 목회자에게는 사역할 수 있는 목회지가 약속의 땅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헤맬 때에는 그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거기는 아무 문제 없는 천국은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또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과 도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는 호전적인 가나안 7족속이 눈을 부릅뜨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채 곳곳에 요새화된 도시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만을 꿈꾸던 처녀가 드디어 소원대로 시집을 갔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했다. 환호성을 질렀는데 기쁨은 잠시. 시집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 7족속보다 더 무서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가만 보니까 연애할 때 그토록 매너 좋고 능력 있어 보이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애어른 같은 사람인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실망이 큽니다.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높은 취업의 문을 수많은 실패 끝에 뚫고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무섭고 까다로운 상사와 선배 동료들 그리고 진상 고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를 무섭게 볶아댑니다.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는 핑크빛 환상은 금물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매뉴얼대로 다루지 않으면 사고가 나듯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흥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지침을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50절 52절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첫째는 그 땅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던 사람들을 졸지에 다 몰아내라니까 이게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첫째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려라. 자,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뭘 부어 만들었나요? 그들의 시간과 정성과 재물을 부어 만든 것입니다. 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우상은 끊임없이 달라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갖다 바칠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쏟아 부어서 우상을 만듭니까? 그것은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에 어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에 박수 쳐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그냥 박제된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우상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황금 만능주의와 폭력과 음란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욕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면서 우리는 점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우상이 상징하는 욕망들이 계속 우리를 파괴시켜 갑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면 우리도 갈수록 더 욕심 많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그냥 착하고 평화롭게 살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말 사나운 민족이었습니다. 항상 창칼로 서로를 약탈하는 게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해서 동성애와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까지 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사회가 더럽다면 그들의 신앙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금방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을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실제로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에 동화돼서 타락해버리니까 수백 년 뒤에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지침은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좀 이웃 사촌으로 같이 좀 데리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공존하기 시작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금세 세력을 키워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붕괴시켰는지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죄의 생존력과 전염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절대 여러분 죄를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단맛만 빨아먹을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가지고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면 꽉 물려버리는 무서운 맹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 장난하듯이 죄와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죄의 세력들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고 별것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해두면 금세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들을 몰아내므로써 아예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캠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일단 들어온 다음에 몰아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밖에서부터 차단해 버려야 돼요. 신명기 20장 17절 18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죄는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매력적이고 뛰어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배우는 학생들이에요. 나쁜 거를 좋은 거보다 우리는 더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보세요. 바른말 고운말 배우기 전에 욕부터 배웁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그냥 빨리 배워요.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신들에게 예배할 때 인신제사도 드리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파티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방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의 땅 전역에서 우상을 태우고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조그맣게 남겨놓은 불씨가 금방 산불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영적인 승리에 도취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작은 죄를 방치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린다면 금세 이 죄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너희들을 망가뜨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를 이룬 거죠. 뭔가를 이룬 것은 내가 어떤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안일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 뭔가를 이룬 그 높은 스테이지에 가면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오르든 돈을 벌든 명문대를 들어가든 어떤 기업에 입사하든 약속의 땅에 이르면요, 거기에 가면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공격이 기다려요. 그 건물을 짓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데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 100층 이상의 그 건물 그 높이에서 맞는 그 상승기류 바람이 있는데 건물이 윙윙거린대요.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랑 어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는 영적인 공격은 훨씬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딱 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상을 정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갑자기 그 새로운 스테이지에서 가지고 있는 어둠의 공격들이 막 더 불태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던 옛사람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갈수록 거기서 내 안에 더러움이 없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돈 욕심이 너무 많고 자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렬하고 아직도 음란한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세상적인 습관과 언어와 사고방식이 내 안에 너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끗하게 공개하고 정결케 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교류할 때 영적인 필터를 칠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타락은 서서히 가는데 심판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죠. 여기서 이방인은 인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다른 사람이에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신앙차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쪽에 적도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친구를 보여주면 그 사람 인생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잘 경영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깨끗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 담쌓고 싸울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관계는 하지만 깊이 있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 무분별한 과소비하는 사람들, 음담패설을 장난처럼 하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폭력적인 사람들과 깊은 친구 관계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과 인격적인 접촉을 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떨어지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과 깊은 속내를 터놓는 인격적인 친분은 쌓지 않았어요. 그것은 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믿음의 친구들 뿐이었어요. 분별력 있는 인간관계를 하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깨동무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죄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에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 잘못된 인간관계를 의리라는 이름으로, 동료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들과 걷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땅 주인이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가나안 민족에서 이스라엘로 문패만 바꿔단다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것은 가나안적인 정신과 가치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적으로 경영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경영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땅을 거룩하게 정화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쉽게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거예요. 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영하라고 하실 때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는 것을 말하죠. 53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야죠? 겸손하게 받아야죠. 감사하게 받아야죠. 약속의 땅이 그냥 우연히 로또 당첨하듯이 턱 운 좋아서 걸린 선물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간 수십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이 들어가서 살 약속의 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막 처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래라는 단어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킬 뿐이에요. 약속의 땅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이제 준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 코앞에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을 막고 있는 난관이 첩첩산중이었잖아요. 요단강도 건너야죠. 우기에 범람하는 요단강도 건너야죠. 험산 줄령의 그 요새들도 공략해야죠. 사나운 가나안 7 족속들과도 싸워야죠. 첩첩산중으로 장애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포켓에서 구슬 하나 꺼내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이것을 믿어라는 거야. 문제의 난이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다는 말은 이제 너희가 담대히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보면 정복 전쟁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취할 때 도와주십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죠. 어떨 때는 적에게 두려움을 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강물을 끊어버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하늘의 달과 별을 멈추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멀쩡한 여리고 산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카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음에 여러분을 도와주실지 기대하십시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분배해 주셨어요.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일단은 지파별로 가족별로 줍니다. 그것은 너는 한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경영해야 되는 땅이다. 숫자별로 나누어 줍니다. 많은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필요한 만큼 가지라는 거죠. 또 제비를 뽑습니다. 땅의 넓이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는 누가 정하느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줍니다. 아, 내가 그 좋은 땅 깔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각 지파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들은 알게 됩니다. 꼭 그 지파의 성격에 맞는 땅을 하나님이 주세요. 농사 잘 짓는 지파에게는 농토를 주시고 장사 잘하는 지파에게는 아주 국제 무역의 아주 핵심 전략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경영할 능력을 보시고 각 지파에게 맞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고요.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감사하고 만족해야만 돼요. 여러분 무조건 넓은 땅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안 맞는 넓은 땅을 가졌다가 그 땅이 황무지가 돼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제대로 지킬 수도 없어요. 옷은 여러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무조건 큰 옷 입으면 안 돼요. 캐탈로그에서 여러분 현빈이 입은 옷을 보고 여러분이 주문하면 안 돼요. 옷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욕심을 부려서 너무 빨리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랐던 분들이 그 돈과 권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붕괴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당할 만한 영성과 지혜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요, 사실 세계 지도로 보면은 콩알만한 땅이에요. 대한민국의 사이즈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12지파가 그걸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작은 땅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히스토리가 전개가 되었어요. 우리 기업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은 땀을 흘려 개간하고 지켜야지 진정한 땅 주인이 됩니다. 53절을 보세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Take possession of the land and settle in it.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장소 빌려주고 세를 받는 건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땅 주인이 들어가서 직접 그 땅을 땀 흘려 개간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땅 주인이 칼을 들고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그럴 의지가 없는 게으른 자나 나약한 자는 결코 약속의 땅을 욕심내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기업이라 해도 자신이 흘려야 될 땀을 흘리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일찍 출근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밝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결혼만 했다고 가정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정성과 기도를 쏟아부어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만 돼요.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다 등록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헌신해 주셔야 돼요. 저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뒤에 대부분의 외부 집회와 여러 가지 약속들을 거절하고 설교와 기도와 목양에 제 시간에 엑기스를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종에게 새로운 교회라는 약속의 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제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이제 컸으니까 목사님 이젠 편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뭘 모르시는 말씀.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치고 다리 뼈고 편하게 자는 목사님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립니다.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성도들이 그만큼 늘어났고 정비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될 사역들이 그만큼 많고 교역자들과 사역자들끼리의 팀워크를 빈틈없이 관리해야 되는 리더십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어요. 설교 준비와 기도 생활에 대한 부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담도 이전보다 갑절로 늘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사역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부지런히 경영하고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땅을 단순히 부지런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경영해야 돼요. 거룩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거룩하게 경영하라는 말은 첫째로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3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이나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저는 특별히 요즘 이 말씀 중에 이 구절이 마음에 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좋은 말씀이죠. 농담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모든 것을 누릴 때 너는 조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함을 누릴 때 춥고 배고프던 광야의 영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그 삶의 자세를 결코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보다 들어가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은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잘 가꾸고 있었어요. 뛰어난 농경 시스템이 있었고요. 좋은 철제 문화와 장인 정신이 있어서 곳곳에 세속적인 스탠다드로는 좋은 도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경영으로 그 땅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땅을 더럽혀 놓은 가나안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실력은 있었는지 몰라도 너무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맡겨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주신 이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맡겨줄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에게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 타락하게 된다면 너희들 또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가 55절 5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한다면 그 계획이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할 경우에 우리를 심판할 계획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정말 집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계획이라는 그 심판의 카드를 꺼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혈통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고 선택하신 것인데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확실히 마무리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은 치명적인 화근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타협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세력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만약 약속의 땅에서 죄악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죄악이 우리를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던 영국과 독일과 스위스의 유럽 교회들을 가보면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술집에 팔리거나 관광지로 전락하거나 유럽의 복음화율은 지금 5% 10%가 되지를 않습니다. 거의 이교도화 돼버린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곳인데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무너지는 까닭은 단단한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흥분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는요,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새로운 차원의 매력적인 세상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우상들을 확실하게 몰아내야 약속의 땅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방법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산당을 헌 다음에 거기엔 반드시 예배처를 세웠어요. 그래야 우상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자신의 개인에게 좀 투영해 보십시오. 이것을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세계 최강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로 들어가게 됐어요. 바벨론 토박이 인재들도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기를 노예 출신으로 뽑혔어요. 꿈을 이룬 거죠.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와 삼성, 애플 이런 데가 다 합쳐진 것이, 명문 대학과 또 평생 직장이 보장된 곳입니다. 거기서 3년만 잘 버티면 왕의 최측근 엘리트 젊은 관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꿈을 이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에게 온 첫 번째 시련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좋아라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지만 왕이 먹는 산의 진미예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레벨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성공이라는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가시를 봤어요. 자기의 영혼을 그 세상의 우상에 팔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잊혀졌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15살의 나이로 그걸 먹지 않았어요. 결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고속 승진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30대가 되기 전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또 꿈에서 또 꿈을 이룬 거죠.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자신의 직장인 바벨론 왕궁에 가득 찬 그 물질 만능주의와 폭력과 음란과 정치 음모의 우상들로부터 그의 영혼을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바벨론에서 만나는 모든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바벨론적인 가치관들로부터 그를 깨끗하게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쓰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도사리고 있던 세상적인 바람이 결코 그를 침식시키지 못했어요. 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약속의 땅을 정화시켰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정화시키십시오. 직장에 들어갔다면,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할 때입니다. 그때는 울랄라 할 때가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일터를 거룩하게 정화하십시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늘의 스케줄과 만날 사람들과 해야 될 일들과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루 종일 만날 클라이언트와 보스와 브리핑해야 될 모든 곳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 그 땅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싱글 여러분, 결혼하면은 무조건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한 크리스찬 가정 됩니까? 천만의 말씀, 3천만의 말씀. 결혼 때 하면요, 싱글 때보다 2배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 낳잖아요. 그러면 또 신혼부부 때보다 2배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은 결혼만 해놓으면 그냥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노리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시대 세속적인 가정의 가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씻겨나가려면 여러분이 결혼 초창기부터 기도와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 안에 쌓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라는 약속의 땅이 은혜롭게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꿈에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셨습니까?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한턱 쏘면서 광고하기 전에 이제 이 아이의 미래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안심하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위기입니다. 저는 제 이웃에 살던 아파트의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국제학교에 있다가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아이비리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2년도 못 다니고 중퇴했어요. 마약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정신적으로 허물어진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애가 이태원 주한미군 애들한테 같이 마약을 같이 나눠 피면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해요. 부모는 준재벌이었어요. 유학만 보내서 그 명문대 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명문대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세속적인 미국 가치관에 젖어서 그렇게 붕괴될 줄 누가 알았어?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 유학 보낼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들어가서 만날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기숙사 방에 붙일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일지, 룸메이트와 함께 들을 음악이 어떤 음악일지, 교수님은 어떤 분일지, 앞으로 사귀게 될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일일이 놓고 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커버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간 약속의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씨가 아니었나요? 약속의 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울랄라 하면서 그 땅이 주는 단물만 취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하게 영적 무장을 하고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땅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여러분도 성공의 반열에 꼈다고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몰아내지 못한 세상의 우상들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여러분을 무너뜨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지금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피폐해진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 눈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약속의 땅의 황무지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들어가면 몇 가지 걱정이 더 생깁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조심하십시오. 무장을 단단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약속의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그 땅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그 약속의 땅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